태양계를 넘은 이 은하계에는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게 은하의 은하, 성단, 별들의 무리. 근데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가 우주에는 몇 개 있다고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들이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인 지금은 너무나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더욱더 참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개관을 잠시 살펴보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제가 초록색 써진 것처럼 헬라 원제는 유대인들에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자, 누가 썼냐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이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통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80번 넘게 인용을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자,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후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을이지요? 주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신 사역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또 비교하면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로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냥 핍박이 없었죠. 끼리끼리 모여 살면 됐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일으킬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유대교가 그림자고 기독교가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면 이단들의 그 교주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만물의 상속자이시고요. 예수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모 이단의 교주가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이 새 언약의 뜻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서 여러분 직접 회개기도 못했어요. 구약 때는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 정도가 아닙니다. 중재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을 보셨습니까?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찾아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으로 신을 찾아가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죽는다. 이런 사랑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편지의 그 말씀의 형식은 어떻게 이제 보시면은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그 형식이 아닙니다. 히브리는 일반 서신에 불구하고 설교문의 형식으로 한 장 넘겨줘 보시면 설교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의 형식을 통해서 모형과 참 실상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유대교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참 실상이고 근본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항상 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착 우리가 안고 히브리를 읽으시면 갑절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 11장 짧게 좀 보시면은 1절, 2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3절, 7절은 하나님은 이게 사실은 11장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계열을 통해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11장의 핵심이거든요. 8절, 31절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31절, 38절은 사사시대에서 선지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선지자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들. 그런 믿음을 도전하면서 클로징하는 것이 38, 40절. 믿음의 본질을 붙들라. 11장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자막기, 첫 번째 자막기 보여주시면, 자, 제가 히브리 11장 핵심을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히브리 11장 핵심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히브리 11장 말씀을 통해 들으실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잘못 들어왔는데요. 1절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간절히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런 무당 같은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런 게 오면 갖고 싶으십니까? 이거 이제 갤럭시 패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패드로, 신식 목사라 패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이게 여러분 주어집니까? 그런 무당식의 설교를 말하는 게 1절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대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 39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로 오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1절이 믿음의 실상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믿음의 실상, 구약 39권이 가리키고 있는 indicate,
구약 39권이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실상이고, 그게 증거고, 그게 참된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창조된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3, 4반절도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타난 거. 많이 나타났잖아요. 꽃들도 나타나고 나타난 게 많잖아요. 아름다운 대자연들. 나타난 것 뒤에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4절 참된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 4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아벨이 등장하잖아요. 아벨은요 하나님께 삶과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이에요. 아벨은 아벨의 삶과 제물을 같이 드렸고요. 가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삶이 되지 않은 채 예물만 드렸어요. 그게 가인이 잘못한 점이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무엇인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창세기 4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울그락불그락 몹시 분노하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임이 드러나는 거죠. 잘못된 동기 예배예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벨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몹시 분노했으면 괜찮게요? 몹시 분노하고 지나쳐가지고 으쓱한 곳으로 아벨을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어요. 삶이 안 됐다는 반증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 말씀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후대인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길 그 사람 참 고약했어. 그런 말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났어. 아멘이십니까? 동암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이었어. 아멘 작습니까? 동암교회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었어. 그런 믿음을 들으시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는 아벨처럼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초월적인 은혜도 받고 새 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5절에 에녹이 등장하고요, 7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 그 할아버지의 그 증손자죠. 노아의 증손자가 에녹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부모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자, 우리도 와닿는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 24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Enoch walked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그게 쏙쏙 들어오시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우하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하하가 무슨 뜻이죠? 똑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도 이 말만 쓰니까 히브리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아닙니다. 한국말 그냥 줄인 거예요.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사실은 슬픈 장이에요. 창세기 5장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굉장히 슬픈 장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은 죽음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죽고 그런데 이 죽음을 비웃겨다듯이 죽음을 뚫고 올라온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에녹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아담의 10대 손 노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초월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은혜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은혜. 그런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9절에 등장하는데, 자, 7절에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예, 노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여러분 힘듭니다. 우린 어디에 있든지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래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노아는 새 창조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초월적인 은혜도 받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새 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한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면은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하여 어떤 인생을 사냐면 가슴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40절까지 다 읽질 않았지만 11장 끝까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신자의 계열이 아니라 참된 신자의 계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8절부터 여러분들, 자, 22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함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여 하늘에 별과 같은 후손을 남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버티고 견딥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인생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교회 일은 하지 않은 채 은근히 사람들을 비판하는 인생들.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자기의 죄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인생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못 받고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으므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므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설레이는 꿈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의 이웃을 구원하시고 나의 직장 동료를 구원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주시며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신다면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우울한 삶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초월진 은혜도 받으시고 또
새 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슴 설레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아벨의 계열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의 계열로 쓰임받는 가슴 설레이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